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맞추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가 되게 되어 있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과 현장이 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죠, 캐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쓰다가 버리는 그런 것의 유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주셨죠.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죠. 세상에는 세상이 사단이 정복하고 있고 흑암의 문화, 흑암의 정치, 흑암 경제 이렇게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가 않죠. 사단의 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맞을 겁니다. 교회 다녀도 사실 사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면 속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전부 다 복음 딱 붙잡고 살았거든요. 복음 붙잡고 살았는데 그들의 삶을 전부 다 보면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 교회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
너무나도 이제 많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면 많은 차별과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크로스비는 나는 전에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눈 뜨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눈 안 뜨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책에 보면 크로스비의 책을 보면 그렇게 크로스비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경이 눈 안 떠지기를 원한다. 성경에도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면 눈 떠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눈 안 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안 떠지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이분도 이제 거의 몸이 이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간신히 말하고 간신히 움직이는 분인데 이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이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비밀인 복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소경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눈 안 떠도 괜찮다. 눈 안 뜨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뭐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들의 그 고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진짜 정확한 복음이죠. 동기 없는 복음, 순수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렇듯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삶의 방향도 맞고 또 삶의 이유도 맞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배경을 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전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만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는 모든 축복의 발판이다. 어떻게 그게 발판이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도 그렇고 또 교회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진짜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이분들이 뭐 이렇게 겉모습을 보일 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좀 달라 보이잖아요. 모이면 의견 달라가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드리기 모이기에 힘썼다. 기도하기 모이기에 힘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교회 생활을 잘한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죠.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저주재앙은 계속 몰려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서 우리 인간, 모든 가정, 또 국가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하죠. 강대국으로, 약소국으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단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다는 거, 또 누리고 있다는 거, 점점 정확한 복음을 점점 깨달아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축복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옛날 성경은 개정판은 옛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이다. 아예 아예 복 자체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복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된 거죠. 복입니다, 복.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누구나 인간이면 전부 다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근원적인 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근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축복,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 물질, 경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의 축복을 곳곳에서 누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하게 쭉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이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겠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늘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또 같이 예배하고, 포럼하고, 또 전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지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꼬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정확히 누렸습니다. 이 복 자체니까 복의 근원이 돼버리니까 전부 다 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그 결론에 우리의 약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약점과 또 강점. 일단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약점은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일단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질병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질병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눈병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근데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할 만큼 커다란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안 고쳐졌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 쭉 보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약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가장 강한 거죠. 우리가 약점을 인정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럼 미리 알고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더 확실히. 또 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 약점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가장 속기 쉬운 어려움, 갈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들을
축복의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만드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주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마음에 붙잡으면 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요. 거기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인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복음을 붙잡고 또 필요한 이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게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237과 치유 서밋입니다. 특히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빈 곳 있죠, 빈 것. 거기에 더욱더 중점을 해야 될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또 237에 필요한 것, 현장에 필요한 것. 필요한데 거기에 비어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비어있는 것을 자꾸 채워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지금 드림팀에서도 계속 비어있는 것 채우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주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빈 것이 있어요. 빈 것. 비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자꾸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은 없다, 어떤 분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비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채우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비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자꾸 비어 있으면 일단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에게 자꾸 속죠. 합리적으로 속고 과학적으로 속죠. 여러 가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복음도 알고 다 메시지도 알고 기억하고 다 외우고 다 하는데 영적인 힘만 딱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영적인 힘만 딱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내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거 비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나 위주로 가고 세상 위주로 가고 자율적으로 해요.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속일 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겁니다,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분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꾸 그거 비어 있으면 육신적인 것도 자꾸 비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에 가장 비어 있는 것을 채워야 된다.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있는데 영적인 힘만 딱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것도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영적인 힘만 딱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경험상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을 때에는 자꾸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계에 돌아가죠. 또 사단을 못 이겨서 사단에게 또 속지요. 감정으로 속고
또 여러 가지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비어있는 것을 채우라 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세계복음화, 예배 정확히 잘 드려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영적인 힘이 딱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서밋 타임, 그게 사실 없는 거죠. 그때에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것, 또 그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 없는 거죠. 만약에 정확한 언약도 없다면 진짜 많이 비어 있는 거죠. 나에게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든지, 또 오늘의 말씀이라든지, 또 한 달 동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사실 없다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큰일인 거죠. 많이 비어 있으니까 많이 공격받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비어 있는 것을 자꾸 채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것들을 자꾸 채워야 된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 근데 비어있는 것.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것. 또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는데 비어있는 것. 필요한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데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채우라고, 이걸 채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하나님이 딱 필요로 하는 거, 필요해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딱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딱 초대교회가 딱 사모하고 딱 붙잡은 거예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계속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적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필요한 건데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도 필요한 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는데 하나님 이걸 딱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코이노니아가 되고 완네스가 되어주고, 경제 때문에 속지 않고 또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기 원해서 이거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초대교회 그걸 딱 붙잡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것에 딱 채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다. 이 시대는 이게 딱 필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같이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각각 모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필요한 건데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로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기에는 이때 이게 정확히 필요했어요. 우리도 이런 거 필요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되고 또 점점점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찬미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 전부 다 포함되는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없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필요한데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시 기도한다. 또 무시로 기도한다. 또 24로 기도한다.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어찌 보면 현장에서는 무시로 계속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때로는 어떨 때 이제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때는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또 기도할 때가 필요하죠.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원단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죠. 2020년 12월 31일과 사실 1월 1일은 하루 사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 한 해를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의미를 준다면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또 절기, 또 이게 앞으로 내일 모레 이 성탄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또 우리가 새 학기에 또 중요하게 학교를 진급한다든가 또 군대를 간다든가 또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때라든가 이럴 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중요한 시간표가 이제 새해에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받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문제와 사건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둘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또 결혼하게 하시는가? 우리 결혼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 그런 것들을 딱 점검해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얘기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가장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그 영은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어찌 보면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2021년도를 준비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가장 중요한 보좌의 축복이 하늘 배경의 그 문들이 그때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는 또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고 늘.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미하고 또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 또 감사하고.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를 현장에서 들으실 텐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 거. 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잖아요. 나에게 참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제일 많이 감사했던 거, 내가 지금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뭘 제일 감사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해를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실 때에도 가장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찾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금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 채울 수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고 또 세계복음화의 경제도 주시고 또 주실 거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미하는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계속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7일 동안 마무리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그래서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언약 붙잡고 한 해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